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간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성영주 자매님이 지난 금요일 날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뭐 어디 오고 갈 수도 없으니까 저한테 병원도 안 알려줘 그냥 기도만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 교회 오실 때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발열 체크하고 그 명단 기록하는 것을 1층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항상 우리가 요 수부에 그냥 잠깐이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실 때 체크하시고 적으시고, 그리고 그럴 때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2m까지는 뛰면 너무 정이 없으니까 1m 정도만 뛰어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좀 올라오시면 좋겠고, 내려가실 때도 역시 한꺼번에 몰리지 말고 이렇게 봐가시면서 일어나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남구청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공문 오고 그냥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으름장 놓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이 감사 예배는 어제 오늘 되어진 일이 아니라 벌써 한 2000년 전부터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매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기 모든 이제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식으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믿지 마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당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를 들면 무덤에 묻히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고. 그래도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그 제자들이 그래도 옛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두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너들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여기 참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고 이제 예수님도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두려워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숨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논리도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확신이고 그 확신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다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셨을까?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도 같은 이제 어떤 일단 같은 이제 패로 몰려가지고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엄습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기골이 장대하고 의협심이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뭐라고 말해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두려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든 그 두려움이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고 나에게 엄습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을 느끼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말해도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놀래고 우리가 참 스트레스 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든 사람이니까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그걸 죄로서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은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보고 느끼는 게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과 아주 장군,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들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블레셋은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속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뭐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여기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다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됐든 사울 왕이 됐든 아브넬이 됐든 그런 쟁쟁한 장수들이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청년입니다. 20살도 안 된 우리가 청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그가 참 믿음을 가진,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을 만날 때 그곳에 여러분 혼자 간다면 외롭습니다. 슬퍼. 힘들어.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 예를 들면 주보에도 제가 간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우리 문상할 때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먼저 문상해 주시고 이런 정말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가고 있다건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만왕의 왕 대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이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가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두려움도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만사형통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내 가는 길이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실만한 물갈 것이고 그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평강. 우리가 성경에서 평강이나 평안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금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걱정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 여보 미세먼지를 보고 창문을 좀 엽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잠깐이지만 그 미세먼지로 꽉 차 있던 날씨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없다고 하는 것도 평안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문을 다 열어놓고 왔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루만 그럴지 또 몇 시간만 그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 기쁨, 즐거움, 감사 이것은 그 순간이고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참 평안하고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물론 여러분이 제가 잘 아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이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절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여지고 있는 그의 삶의 상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욥은 절대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욥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기 지금 환경이 어떻든 그의 마음, 그의 중심 속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평안하고 감사했고 안정된 심령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곧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하나가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다, 이 말의 의미는 뭘 말하겠어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평강을 누리려면은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우리가 뭐 따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따지죠. 만약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쩌고저쩌고,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 지금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말했지만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은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그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그러면 주신 분이 가져가셨다면 어떻게 또 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욥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잘 보시면 사실은 욥은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일회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때문에 한번 믿음으로 확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이제 살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 항상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그럼 욥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생각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이제 2장 10절에도 욥이 똑같이 그네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같이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고백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극한 상황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다가 더 극한 상황이 내려가면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욥은 상황이 더 악하고 극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신 주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야 내가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 예?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수있까?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시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여기 내가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안 그럴 수 있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여 가능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던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더 슬프고 더 힘들고 더 외롭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시간 함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기도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잠자고 있느냐는 베드로를 향해서 화를 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신앙은 마치 우리가 울 안에 있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밖으로 드러내어지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는 이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네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예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그런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예수님 보내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상은 양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은 이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의 특징은 뭐냐? 일이의 본능은 자기 중심입니다. 물고 뜯고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양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보기에는 착하지만 어쨌든 간에 양과 일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세상은
양을 이리가 있는 것 같이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 무해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참 미련하다, 지혜롭다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낼 때 나를 통해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 믿음의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래 맞다.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를 보내서 세상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심령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야. 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교회가 우리가 참 인정을 못 받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이제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먼저 닫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잘못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의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티가 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당부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매일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간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비둘기같이 무예하라 그랬습니다. 이 무예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짓으로 꾸며서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해가 무해.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거짓되고 감추고 숨기고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삶이 은연중에 우리 삶 다양한 곳에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공개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러는 이제 밝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삶이 우리 모습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무예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증을 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서로를 정말 아끼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몫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습성은, 습성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만, 우리 습관이 어떤 아주 안 좋은 게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드러나고 개인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가 함께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룹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어울리는 것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인 시위하는 분들은 이제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청와대 앞이든 어디 강공소 앞에 가서 혼자 1인 시위하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물론 그분이 뭐 때문에 하는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중 속에, 모든 군중 속에 내가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중 속에 흡수되는 그런, 다중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가지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에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움과 평안과 이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왜 그럴까? 왜 내가 두렵고 왜 내가 평안하지 못할까? 응? 세상을 잘못 만나서? 배우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이지, 믿음으로 살면 힘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